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9월 첫째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성전 입당이 한 달 보름 앞으로 왔어요. 우리가 예상하기는 10월 13일 날은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외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미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제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내부도 지금 공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건축일보가 있습니다. 그 건축일보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내부 공사나 지금 공사 진정이 어디 정도 되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공정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이 9월 지나면 10월에는 입당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 새성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좋죠. 여러분이 새 집이나 새 옷이나 새 차나 또 새 예배당 그것 자체로 좋습니다. 다른 의미고 뭐고 없이 그것 자체로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은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요. 정말 너무너무 새 건물이니까 새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희석됩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우리 일생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익을 그냥 흘러보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보름 동안에 우리 일생에 다가온 이 새 예배당에서의 또 한 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좋은 기회, 또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하여 이 한 달 반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거기에 갈 건데 거기서 만나자.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갈릴리예요. 거기서 보자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사명을 받은 자리예요. 사명을 받은 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에서 이탈됩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냐? 다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 물론 갈릴리 여러 지방이지만 이를테면 갈릴리가 구라면은 다 갈릴리 구에 사는 동이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신 곳은 고향은 나사렛이거든. 이 나사렛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 동네거든. 예수님의 12제자가 결국은 11제자가 가룟 유다만 빼고 전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났고요, 또 친구를 만났고, 동료를 만났고, 같은 동업자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만남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이 만남이 내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만남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져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그저 그물질하는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또 뭐 각자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하였어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눈에 띄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좀 더 호사를 누리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 재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랐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단지 내 육신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참된 삶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했던 이 일을 여전히 같이 하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사고방식이 달라지고요, 생활 스타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만을 위하는 것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만을 위하는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더 보람되고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평생 인생을 계산할 때에 어떤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잘 산 인생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새 성전에서, 저 새 성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예배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 지역과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당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냥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복과 새 출발의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왔어요. 자, 16절부터 보실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 거기서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한 그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성교 명령, 사명을 말씀하시죠. 자, 18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고 주님이 만나자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만남 이전에 더 일찍이 만남이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1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는 갈릴리의 한 지방이죠.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회복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나간 제자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죠. 초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부여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어디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으로 불탔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은 지나다 보니까 그 열심이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이런저런 일로 이제는 기대를 접어버리고 소망도 없이 실망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불타지는 않아요.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성도에 대하여 실망하고 남편에 대하여 실망하고 아내에 대하여 실망하고 부모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꺾일 때가 많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살 의욕이 다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에 다시 내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의욕과 소망과 다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출발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주의 성전이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가 영생 복락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거기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 거기에서 주님 만났지만 이제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올려주셨어요. 어디 이 땅에 가서 그 예수님을 찾을 곳이 없어요. 갈릴리 거기에서 만나자 거기 가면 만났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평생 주의 성전에서 우리 영으로 만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저도 여러분도 내 영혼이 떠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어디서 만날까요?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세요? 내 영혼이 떠나는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하늘로 가시. 주님 계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거기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어디에 오실까요?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 땅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든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주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꼭 이 말씀은 한 번은 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특별히 죽음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것 외에 이보다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여러분 자신도 어느 날 죽음의 갱각에서 내 영혼이 떠나게 될 때에 이별의 잠시의 슬픔은 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 갈까요? 내 가족의 영혼은 어디 갈까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간다. 그곳은 다시 눈물이 없고 그곳은 다시 아픔이 없고 그곳에서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씻어주실 그 주님 앞에 갔다는, 또 거기에 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또 영원한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고 최윤정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을 간 넘은 아직 젊은 우리 귀한 집사님이신데 암과 오랜 시간 투병을 해오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지난 주간 기도원에 있을 때에 또 우리 백민기 성도님 소천 소식을 듣고 화요일 날 제가 급히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최인중 집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중간중간 전화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한번 만나뵈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성모병원에 가서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힘든 모습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가족들이 목사님 오시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얼굴을 뵙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뵈었는데요, 이분이 진짜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세요. 눈동자도 너무 또렷하시고 얼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앉아서 마치 그냥 평소에 아프지 않는 그 모습으로 교회 왔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착각했나? 아니 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 남지 않았다니 제가 볼 때는 한 달, 몇 달이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나 생생하셨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제 이제 내려와서 위로 예배를 같이 가족들과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자매님이 몇 년 전에 가랜동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그때 수요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계단을 쭉 내려오셔서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도 한번 강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 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을 짧게 한번 쭉 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양실에 갔는데 그 자매의 말이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왜 지금 많이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할 거냐 하면 이제 제가 교회를 은퇴하기 전에 한번 주일 낮 시간에 쫙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교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해 주세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읽었어요. 가족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달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궁금한 거죠. 예수님 계신 곳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이제는 궁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매님이 꿈속에라도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온다면 이야기를 도로 들어야 될 입장이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그 영혼이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그때 예배 드렸던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거기서 주님을 배웠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성전 입당하면 누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냥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꼭 놓쳐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2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었죠? 제일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다 그물질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빈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아침에 동이 들어와서 정리할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볼 때는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는 어장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은 좁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해봤자 헛방이고 전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이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들도 그날 밤에 또 그물질을 하는데 다 헛방질을 하였어요. 그래 그물 거두고 정리하는 그때에 누군가 어둑한 새벽에 동트는 거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또 던졌는지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걸 올리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153마리나 잡혔어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에 요한이 딱 알아봤으면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헛일이었지만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멈추었어 그래요. 만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좀 하시기를 바래요.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만날 그때, 주님 경험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길은, 또 특별히 신앙의 길은 우리 힘과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건 못하잖아요. 여러분 못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했다가 중단에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묻고 주의 힘과 지혜를 얻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 지혜가 모자라면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주님 함께하면, 주님께 아뢰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릎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무릎이 있으면 갈 수가 있네요. 이 말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능히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눈앞에 왔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신비한 손길을 역사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10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40일,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된 게 4번씩이나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린 유아부터 노년까지 10만 시간 기도를 우리 목표를 삼고 해왔잖아요. 이미 이제 10만 시간이 이번 주간으로 찹니다. 할렐루야. 시작할 때는 10만 시간 했지만 이제 이번 주간으로 10만 시간 차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순적히 지금까지 이 모든 성전공사가 진행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기도의 출력이 필요해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스포츠도 마지막 9회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설 5분 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 남겨놓고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사달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입주하고 나면 이 임시 예배처소는 어떻게 할까요? 계약이 지금 6월까지 돼 있죠. 5월까지 돼 있어 내년. 우리는 쓰지도 않는 것을 한 달에 1,몇백만 원씩 다 그냥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불경기에 이 건물을 통째로 누가 임대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임시예배 오고 시작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기대로 하면 9월 중순 정도면 끝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또 공사는 다 됐는데 준공 허가를 내야 될 관청에서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이 꽃들이 잡고 저 꽃들이 잡으면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정한 때에 우리가 입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더욱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틈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계속 이 모양 목사 찔러봤다가 장로님 찔러봤다가 성도님들 찔러봤다가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펜스로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떼어 근신하라고 말했잖아요. 더욱더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삼겹줄을, 기도의 스크램을 단단히 짜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에 노저라는 말이 있어요. 비행기도요, 이륙할 때에 그라운드를 쫙 달립니다. 300km를 쫙 달려서 마지막 그 땅을 쫙 이륙할 때에는 모든 에너지를 쫙 쏟아냅니다. 에어컨도 끄고 전기불도 다 끄잖아요. 그리고는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최단의 출력을 발휘하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면은 치고 못 올라간다. 우리도 마지막 이 막바지에 입당을 앞두고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도의 출력을 최대한 높여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출력을 높여서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영광스럽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새성전 입당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또 만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고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 그때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 가운데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배당을 통하여서, 우리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주 앞에서 영생 복락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어요. 우리 부르심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네.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하늘에는 접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제 새성전 완공과 준공 입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또 이 현 임시 예배처소의 임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새성전에서의 예배와 사역 준비를 위하여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새성전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새성전에서 나의 삶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